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과 이 고백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령은요, 신비이십니다. 성령님은 신비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라고 그러시죠. 근데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요. 거하시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세요. 진짜.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참 구원의 증거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공격을 당하거나 외부적으로 막 믿음이 흔들릴 때 단단하게 설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한 것 같지만 다시 일어서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의 힘, 성령님이 주시는 그 용기, 권면,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무기력한 죄인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원을 받았는데 무기력해. 그래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막 깨어진단 말이에요. 성령님 없으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에 겁먹고 두려워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서 막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다 숨었단 말이에요. 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못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도 했는데 못 나갔어요. 언제 이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오순절까지요. 기다렸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탁 임하자 그들 삶이요 완전히 180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성취를 성령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님 임재로 인해서. 우리 시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제자들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나가서 복음을 못 전했어요? 죽음이 두려웠잖아요. 잡히면 죽잖아. 예수님처럼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꿔놓은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확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니까 한평생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여 묶인 자들이 풀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한평생 종에 매인 것으로부터 풀려나는데, 우리를 가장 묶고 있고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최고죠. 최종적 두려움이란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항상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음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자유롭지 못해요. 마음이 항상 눌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다 죽으면 어떡해, 저거 하다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에 잡혀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요 선교도 한번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나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한단 말이죠. 죽음을 넘어서지 않으면요 세상에 묶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죠. 당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넘어선 자들이에요. 넘어선 자들. 왜? 죽음이 그 이상 그들을 묶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 발과 몸이 묶여 있지만 우리 영혼은 어디에 닿아 있는 자들입니까? 하늘에 닿아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한번 읽어볼까요? 53번 문제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둘째, 성령님께서는 나에게도 임하셔 같이 드웰링한다라는 거죠.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하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에 참여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 요리문답이 지어졌을 때 사실은 그때는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깊은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 문헌, 특히 이 신학적인 문헌에서 성령의 글에 대한 글이 많이 없었어요. 칼빈의 그 기독교 학요를 보면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것은 성령님의 그 역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을 보니까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로 보게 해요.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 때서부터 지금까지 구속의 사역을 함께 동일하게 감당하시고 일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러면요 반드시 성령님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같이.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안 보인다고 성령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님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성령님은 그냥 어떤 불처럼 어떤 그냥 굉장한 어떤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한테 다가올 때는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의 영으로 다가온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느낌이 딱 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왜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게 딱 들어오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어떤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해주는 그 뜻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말과 생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분이요 하늘의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늘 위에 계신 분이시고 진짜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 나눴잖아요.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우리하고 동떨어져 있거나 너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인데도 놀랍게 이분이 한없이 사랑이 많으셔서 인간의 한계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을 놀랍게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짧은 생애 동안 30년 동안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그 일을 이어가느냐?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다 성령님이. 예. 그 성령님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평생에 같이 동행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반드시 이분을 알아야 되고요. 반드시 이분과 밀접해져야 되고요. 이분의 생각을 이해해야 되고 또 이분과 동행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하고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네, 성령님을 통해서 하세요.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온,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축복의 선물.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예, 너희들이 그 악한 자라도 그 아들에게 뭘 줘요? 생선을 달라면 뭘 줘요? 뱀을 줘요? 아니죠. 좋은 걸 준다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 가장 좋은 게 뭐냐? 축복의 선물 성령이란 말이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고귀하며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물은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약이냐 구약이냐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호흡, 바람으로 표현해요. 호흡, 바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 이거를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참 재밌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쫙 창조했어요.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런데 이 창조된 인간들이 그냥 살아났나요? 손으로 다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서 살아났죠? 그 코에 뭐를 보여? 생기를 훅 하고 부니까 살아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 호흡이란 말이에요. 호흡. 성령이란 말이죠. 인간의 실존 자체가 축복인데 그 실존 자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생명의 기초예요. 생명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도 모든 만물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단 말이죠. 욥기서 33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욥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삶이 아주 극심하게 절망 가운데 죽음 앞에서 정말 처절하게 아주 그냥 인생의 마지막을 막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정도로 인생이 마지막이 무엇인지 정말 잘 경험한 사람. 근데 그 영혼만이 아니라 그 육체적으로도 정말 아주 그냥 너무 핍배해졌단 말이에요. 욥이 가장 사랑하던 자녀들 다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가 일으켰던 그 기업들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자신이 그렇게 믿고 같이 의지했던 아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 이 욥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예. 얼마나 처절합니까? 아니, 몸은 좀 그럴 때 좀 괜찮아야 되는데 그때 또 몸이 어찌 망가지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꽁수를 부려가지고. 예. 그냥 욕창이 났는데 이 욕창이 그냥 온몸에 그냥 그래서 석갈에 부서진 거 가지고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 너무 간지러웠다. 여러분, 이 욕창이 생겼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 욕창 생긴 게, 그 당시에 욕창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나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저주받은 그런 삶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어떤 그런 병의 표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말 막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도 뭐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성령의 생명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저는 바울이 욥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트랜슬레이트해서 아마 고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로마서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분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경험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대로 분명히 우리의 몸이 이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죠. 부활을 경험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거는 미래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그러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실 때는 가만히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그때 미래에 잠깐 역사하셔서 우리 몸을 싹 살리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성령님을 절대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으신 적이 있죠. 왜 탄식하실까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 우리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그 정도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만 우리의 영이 너무 무뎌져 가지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민감하게 얘기하시는 그 의미들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밀하고 민감하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탄식함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탄식하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울어도 그냥 발딱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밤새도록 쫓아다니잖아요. 뭐가 아픈가 그러잖아요. 민감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님의 생명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튜닝해야 된다는 튜닝. 세상의 소리, 철학의 소리, 내 경험의 소리가 아니라 그걸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생명의 영이신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 귀 튜닝을 해야 되는데 성령님은요 절대 강압적인 분이 아닙니다. 막 안 듣는데 막 우리처럼 우리 화나면 아이들한테 막 너 이거 들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죠. 근데 성령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죽기까지 인내해서 참으신 그 성품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부드럽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으려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요.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어놓고, 그렇지 않으면요 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성령님이 왜 그러시냐? 성령님이 이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쫙 나누면서 니고데모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의미를 물어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성령님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과 같다. 왜 바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바람? 여러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아세요? 아시죠? 바람은 기압을 통해서 불어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쭉 이렇게 분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것과 동일성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바람이라고.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주 이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 그럼 왜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왜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는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갑자기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신철 김호란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바람처럼 슉 나타났다가 갑자기 막 어떤 일이 확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고 막.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따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흐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바람이 보여? 안 보여?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죠?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과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일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것과 이것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래서 그 바람을 따라 하나님의 그 커런트를 따라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생명의 흐름을 따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병자가 낫고 회복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축약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상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숨을 확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잘 이해하십시오.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은요, 이런 겁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면, 제자로 살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돼야 돼요. 반드시.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길이 열리지 않아요. 이거 관문과 같아요. 관문.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왜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재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요, 생명을 주시고 창조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죄악이 녹아버리고요, 우리의 죄성이 떠나가고요, 우리의 끔찍한 이 생각들이 다 물러가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늘나라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준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임재하심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렇게 임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임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